돈은 있었지만 평안은 없었다. 당신은 혹시 가진 것은 많지만 늘 마음이 허전하다고 느낀 적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든 것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이 산처럼 쌓였지만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명예가 하늘을 찔렀지만 하루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움켜쥐었지만 외로움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켜낸 단 한 가지, 바로 보앙산 메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단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머리가 비상했고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 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갔고 기회를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천운을 타고난 사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는 20살도 되기 전에 큰 장터에서 가게를 열었고 30이 되기 전 이미 마을의 집 3채를 사들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돈이 모여들었고 그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번영이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점점 더 욕망의 불길에 휩싸여 갔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그를 쉬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밤낮으로 일했고 경쟁자를 무너뜨렸으며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산처럼 쌓였고 이름은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한숨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옷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몸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주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한가? 왜 이렇게 공허한가? 돈은 손에 가득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가슴속 빈자리를 메우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알 수 없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내일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어쩌나? 혹시 누군가 나를 속이고 빼앗으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경비를 두었고 점점 더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불안은 커졌고 권력이 커질수록 외로움도 커졌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를 성공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점점 흐려졌고 미소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으로는 늙음을 막을 수 없었고 명예로는 마음의 허물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허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부러워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가슴 속 어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공의 정점에 있었지만 마음은 더 깊은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이 그를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열이 올랐습니다. 의사들을 불러 모았지만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기력이 약해졌고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절망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의 가족들은 곁에서 눈물을 흘렸고 종업원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토록 강해 보이던 주인이 이제는 힘없이 누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잠들려 하면 심장이 쿵쿵 뛰었고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매달렸고 무속인에게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부자로 불렀지만 그는 이미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 스승처럼 존경하던 노승이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병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은 많으나 내려놓은 것이 없으니 마음이 스스로 병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노승은 빙긋 웃으며 작은 책자를 내밀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단 한 구절이라도 지켜내 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책자는 바로 보왕산매론이었습니다. 부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병을 원망했지만 바로 그 병이 자신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병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보왕산매론을 펼쳤습니다. 짧은 구절이었지만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가난함을 피하려 하지 말라. 가난하면 교만이 줄어든다. 그 구절을 읽으며 그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늘 교만했고 남을 얕보았던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떠올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졌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욕됨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 욕됨을 당하면 원한을 깨닫는다.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지난날 원망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했던 자들을 무너뜨렸고 자신에게 반대한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더 집착하고 더 아등바등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원망했지만 결국 그들이 나를 키운 것이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든 몸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읽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보왕산매론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르침임을 느꼈습니다.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괴로움이 없으면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한 구절을 읽으며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토록 피하려 했던 괴로움이 오히려 자신을 깨우는 종소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병석에 앉아 종종 종업원들과 가족을 불러 글귀를 함께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고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 명의 수행자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부귀는 여전히 그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보왕산매론을 읽으며 그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거울처럼 그의 과거를 비추었고 또 미래를 밝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았으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구나. 이제는 내려놓음으로 채워야 하겠구나. 그날 이후 그는 하루도 보왕산매론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글귀를 읊조렸고 밤에 잠들기 전 다시 글귀를 되뇌었습니다.
그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왕산매론을 읽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귀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랜 세월 쌓여있던 집안의 사치를 줄였습니다. 쓸데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낭비를 줄이며 남은 재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토록 재물을 움켜쥐던 부자가 스스로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약했지만 마음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 원수를 갚으려 하면 끝이 없다.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그는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직접 편지를 써 사과했고 일부는 직접 찾아가 고개 숙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는 이도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적이었던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고 원망은 차츰 사라졌습니다. 친구를 사귀려 하지 말라. 친구를 사귀면 집착이 생긴다. 이 구절은 그에게 또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되 기대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웃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말투는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의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믿기지 않는 변화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병석에 있으면서도 종업원들을 모아 함께 경전을 읽고 보왕산매론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재물을 쫓아 모였던 이들이 이제는 그의 말과 마음의 평안함에 이끌려 모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뀌자 세상도 바뀌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몸은 여전히 약했고 고통은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통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 구절을 되뇌이며 그는 병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병은 그의 스승이 되었고 고통은 그의 도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자라 불리던 옛 이름보다 수행자라 불리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 부르지 않고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변화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지만 동시에 일부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의 그늘 아래 있던 친척들은 그가 재물을 나누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남에게 돈을 줍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수군거리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그가 병 때문에 정신이 약해져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보왕산매론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모욕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 모욕을 당하면 자아가 꺾인다. 그는 친척들의 비난을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살아있는 동안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니겠는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일부는 고개를 돌렸지만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곁을 지켜온 종업원 중에서도 반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님, 그렇게 베풀면 우리 몫은 줄어듭니다. 왜 하필 지금 와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고생했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도 이 재물을 함께 나누려 한다. 하지만 욕심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란다. 그의 말에 분노하던 종업원의 눈빛도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변화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비난하던 자들도 그의 일관된 모습에 감화되었습니다.
그는 병든 몸으로도 이웃들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는 보왕산매론의 구절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조차 화해의 기회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곁에는 원망하던 이들 대신 함께 울고 웃는 이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병든 방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그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젊음도 힘도 그리고 한때 자랑하던 권세도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평안과 맑은 지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자라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고 기억했지만 그는 자신을 그저 보왕산매론을 따르는 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았을 때 그는 가족과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방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지막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왕산매론의 구절을 읊었습니다.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긴다.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괴로움이 없으면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는 하나하나의 구절을 음미하듯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재물을 남겼으나 그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이 보왕산매론이다. 이 글을 붙잡으면 탐욕이 줄고 교만이 꺾이며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나처럼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을 남기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남기는 보살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손에 쥔 재물은 세월 속에 사라졌지만 그가 전한 보왕산매론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 뜻을 이어받아 겸손히 살아갔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의 삶을 본받아 서로 돕고 나누었습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권세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은 사람들이 모여 보왕산매론을 읽고 나누는 법당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떠올릴 때 부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보왕산매론을 지켜낸 사람이다. 그의 삶은 한때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마지막에는 보왕산매론의 구절 속에서 평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허전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남긴 보왕산매론의 가르침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긴다.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괴로움이 없으면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 가난하지 않으면 교만이 일어난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되뇌었던 이 구절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울림이 됩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병과 괴로움과 가난과 모욕을 피하려 하지만 바로 그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남긴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던 한 부자가 보왕산매론을 지켜내며 평안을 얻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법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가르침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